오늘 예레미야 23장 16절로 32절 말씀을 이렇게 좀 한 절씩 쭉 보게 되면은 오늘 16절입니다. 오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의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우리가 정확하게 복음을 모르고 그리스도를 모르고 영적 은사라든가 능력과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모르게 되면은 오늘 어떻게 되냐면은 오늘 예레미야 23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의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그리고 이 선지자가 누구냐면 거짓 선지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자 보세요.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선지자가 여러 명 있는데 누구에게 하나님이 임해서 말씀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1번서부터 10번까지 이게 쭉 10제가 있다면은 오늘 세 번째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누구한테 가서 말씀을 전해라. 그런데 네 번째에게 말씀을 안 줬는데 자기가 생각해가지고 그냥 가서 말을 전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자 특별히 우리가 예언 같은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예언 이거 하나님 주신 말씀은 예언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보다가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예전에는 몰랐었는데 그냥 보고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예언을 좋아하거든요. 저도 막 예언을 처음 할 때 막 좋더라고요. 막 이렇게. 여러분 들어보니까 이게 혼적인 예언이 많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생각해서 하는 말이 이렇게. 그래서 이 말씀 보다가 우와 여기 이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첫 번째 그들이 하는 예언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이렇게 했어요. 헛된 것을. 즉 못 모를 때는 그냥 다 좋은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딱 알고 이게 어느 정도 은혜 받고 나고 은혜 받고 영적 분별력이 딱 생기니까 이게 분별이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헛된 것을 가르치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빠져가지고 넘어지게 되는 거지. 헛된 거리인데. 두 번째, 그들이 말한 묵시는 뭐라 그랬어요? 자기가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이게 혼적인 거예요. 자기 마음에 그냥 감동이 온 거예요. 그 사람 형편과 처지를 보니까 그냥 그런 거 이렇게 해주고 싶은 거야. 이게 아주 이게. 물론 자기의 그런 마음을 갖는 건 좋아요. 근데 그 마음을 가졌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데 마치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말을 한단 말이에요. 예언으로. 이게 아주 악한 거예요. 이게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세 번째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내가 하는 말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냐. 예수님도 그랬죠. 내가 하는 말은 다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하는 말씀이다. 우리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실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능력이고 권능이고 영생의 말씀인데 그 말씀 우리가 받고서 전해야 되는데 다른 말을 전하면 생명과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17절에 항상 그들이 뭐라 그랬어요? 잘 보세요.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잘 보세요. 예언하는데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뭐라 그래요?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에게 충성 봉사하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에게 예언을 한다고 하네. 좋은 말을 한다고 하는데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거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천대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너 회개해야 돼.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너 통해 자복해야 돼. 너 그러다 죽는 거야. 이렇게 예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거야. 하나님의 축복하실 거야. 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뭐라 그래요?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이거 무서운 말이잖아요. 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예언하면 무조건 덕을 세운다, 덕을 세우는 거라고 하니까 무조건 좋은 말 해주면 좋은 줄 알고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해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하나님은 이렇게 악인의 머리를 쳐버린대요.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그러면서 오늘 여기 보게 되면은 이런 말, 18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회의에 참여하여. 이 말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기에 회의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소드인데 총회 회의예요. 이 단어가 쓰인 곳이 있는데 이 소드라고 하는 단어가 쓰인 곳이 어디에 쓰였냐면은 모임, 의논, 교통함, 은밀한 일, 이런 단어에 똑같이 쓰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총회에, 하나님의 총회에 너희들이 어떻게 해요? 참여하여. 그 말은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가 없이 자기네끼리 말했다는 거예요. 의미가. 모임, 의논, 교통함, 하나님과의 은밀한 소통과 교제가 없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거짓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21절에 그래서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이 보내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는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성경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여도 예언하였은즉. 막 가슴이 불이 붙어가지고 막 다름질하는 거야. 막 달려가가지고 이 사람한테 가서 막 그냥. 이게 그 뜻이에요. 다름질하며, 그 말이 막 달려가가지고 자기 마음만 막 뜨거워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래서 영적으로 아주 이게 진짜 분별을 잘해야 되고, 그래서 이거 말씀하면서 야 진짜 저도 막 기도하도 뭐 나오게 되면 그래서 제가 막 절적 안 하는 게, 야 내가 이게 진짜 내 생각에서 오는 건지 하나님이 주시는 건지 모르니까 예언 잘 안 하는 거예요. 막 떠오르고 뭐 해도. 오늘 말씀 보니까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2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여 먼 데 있는 하나님이 아니냐. 다시 말하면 사람은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 데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가까운 데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옆에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가까이 있는데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을 속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2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더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천지 가운데 충만하다는 거예요. 네.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거짓 예언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말하는 자가 거짓 예언자예요. 그래서 예언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언도 함부로 받으면 안 되고. 괜히 이상한 뭐가 받아가지고 그냥 그래서 자꾸만 사람들이 예언만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그 예언, 좋은 예언 받으면 막 이루어지고 막 당장 뭐가 될 것처럼.
25절 보세요. 더 중요한 말이 있어요.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 꿈을 꾸었다.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어? 예언자들이 예언한 사람 은세는 꿈도 많이 꾸잖아요. 야, 내가 이런 꿈을 꿨어. 이런 꿈을 꿨어. 응? 내가 꿈을 꾸었다. 꿈을 꾸었다.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에? 꿈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은사사역자들에게 이게 거짓 예언 같은 게 이런 게 많이 역사할 수 있어요. 왜 혼적으로 이렇게. 예? 성령 충만해도 내가 성령 충만해.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야. 자기 마음의 감동이 우러난 거예요. 예? 혼적인 게 많다는 거예요. 진짜 분명하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면은 그것이 괜찮은데 그것이 아닐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진짜 분별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선지자 노릇을 하고 사역을 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계시가 끊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이 끊어지니까 옛날에 했던 방식대로 그냥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짓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한대요. 네? 저에게 말씀 준비하면서 저도 그래도 좀 많이 기도하게 이게 구약 시대 때부터 이런 것들이 세밀하게 하나님께 말씀하셨구나. 27절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보세요. 우리도 서로 뭐 꿈꿨다고 좋은 꿈 꿨다고 뭐 이거 뭐 물어보고 막 그러잖아요.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잃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바알을 막 섬기던 것처럼 이런 헛된 것으로 해가지고 그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잃어버리도록 한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게 말씀과 성령의 능력 같이 가야 돼요. 말씀과 은혜가 같이 가야지 말씀만 해도 어떻게 돼요? 이게 또 무너지게 되고. 그래서 말씀과 능력은 두 날개다. 말씀이 뒷받침돼야 돼요. 안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29절이 무슨 뜻인가를 보려고 한번 본 거예요. 이렇게 2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고가 같겠느냐. 꿈을 꾼 사람은 꿈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말씀만 말하라는 거예요. 섞여가지고 하나님이 준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29절 말씀하신 거예요. 도대체 29절의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제가 알아보려고 성경 전시하면서 읽어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뭐냐, 29절의 말씀이 그냥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방망이고 불 같은 말씀이 그 말씀 뜻이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들 내 말 잘 들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수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이거는 뭐냐면 심판의 메시지예요. 심판. 거짓은 너희들 함부로 말하지 마. 함부로 예언하지 마. 성도들 다 멸망의 길로 이끌고 가지 마.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바위를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내가 너희를 말씀으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가 하는 말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0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세번역 성경에는 에레미야 23장 30절 3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똑똑히 일러둔다. 이런 예언자들이 서로 내 말을 남의 입에서 훔쳐다가 떠버리는데 결코 그냥 두지 않으리라.
이 말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잘 보세요. 진짜 예언하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 말씀을 진짜 예언하는 사람. 그 예언하는데 기가 막힌 거야. 예언받아 보니까,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말이 그 뜻이에요. 세 번역이 이렇게 정확하게. 서로 내 말을 남의 입에서 훔쳐다가 떠버리는데, 저 사람의 예언이 너무 기가 막힌 거야. 그 사람의 그 예언의 말을 자기 것처럼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역자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저 사역자, 이렇게 예언하는데 기가 막혀. 그래서 이런 예언이야 되는 사역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가볍게 막 경홀히 여기는 사람은 가볍게 하는 거예요. 나도 하면 되는 거지 뭐. 축복의 말 막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사역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막 예언하고 막 그러는데 그거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예언 많이 받아봤는데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제가 한 10번 받았다고 하면은 한 3명 정도는 좀 괜찮았어요. 근데 7명 정도는 아니었어요. 진짜. 그 정도로. 왜? 그냥 내가 좀 은사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그냥 뭐 하면 되는 줄 알고. 절대 안 그래요. 그래서 더 깊이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완전 복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내 말 한마디 잘못함으로 말하면 영혼이 죽는다는 걸 알고 진짜 기도하면서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3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루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도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에게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에 품고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이 없는 자는 거짓 예언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자기 말하게 되고 자기 과시, 자기도 할 수 있다는 걸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악한 영의 역사에서 그 마음을 충동질하는 거예요. 진짜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전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먼저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 되고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나를 살리는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믿는 자에게 주신 무기가 있는데 몇 가지 무기를 함께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말씀의 무기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는 진짜 무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강력한 무기가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왜?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 살아난 자에게 말씀은 영적인 최고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났다 그러면 그 살아난 사람에게는 진짜 어마어마한 능력이 되는 거죠. 죽은 사람에게 총을 갖다 준들, 핵폭탄을 갖다 준들 쓸 수가 없잖아요. 죽어 있기 때문에. 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죠?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예요. 왜? 내 영이 살고 내가 그 말씀을 내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 자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요즘은 이게 미사일 같은 데도 뭐가 있어요? GPS가 달려 있어가지고 저쪽 목표물 GPS를 딱 찍은 다음에 쏘면은 거기 명중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거예요. 미사일에 살아서 막 가는 거예요. 막 목표물을 정해놓으면은.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것이 없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무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말씀이 이게 그냥 쫙 풀어지는,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지. 다 아는 건데 이게 풀어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에게 무기가 되는 게 뭐냐? 말씀이 무기가 되고, 기도가 무기가 되고, 찬양이 우리에게 무기가 되는 거예요. 말씀, 기도, 찬양. 오늘 보니까 시편 23편 3절을 보니까 어떤 말씀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하나님의 믿는 자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말씀인데, 그럼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무기가 되는가? 어떻게 무기가 되는가 봤더니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살아 움직이는 양날의 날성검이에요. 양날의 날성검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무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단을 꺾어버리고 흑암을 꺾어버리고 질병을 치료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예레미야 23장 29절에 이 심판의 방망이도 되지만, 심판의 말씀, 심판의 불방망이도 되지만, 우리에게 똑같이 우리가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방망이요? 말씀의 방망이, 불같은 말씀의 방망이로.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능력으로 와가지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검이 되는 말씀. 성령의 검.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믿어버릴 때 진짜, 그래서 이게 말씀이 진짜 실제구나. 이런 사역하시는 분들 간증 듣거나 설교 들어오면은 진짜 그것이 진짜 사실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실적으로. 그냥 바울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으라고 할 때 그냥 로마의 군인들을 보면서 이렇게 영적으로 대비해가지고 말씀했는데 그 말이 진짜 그런 거예요.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한 손에 믿음의 문패, 성령의 검, 그 다음에 복음의 평안의 신발을 신고, 이것이 영적으로 완전 무장되는 거예요. 진짜로. 그렇다고 하게 되면 우리에게도 어떻게 돼요? 이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이 분명히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 무기를 소유하고 있는 자체가 능력이다. 그냥 무기를 가지고 있는 자체가 능력이에요. 왜? 보니까 미국 있잖아요. 지구를 폭파시킬 만한 무기를 가지고, 어마어마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강대국이에요. 워낙 무기가 많으니까 다른 나라도 못 건드리는 거예요. 군사력이 강하니까 똑같은 거예요. 가지고만 있는데도 못 건드리는 거예요. 북한도 어떻게 돼요? 핵을 가지고 있다니까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가지고 있으면은 어떻게 돼요? 그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냥 무기가 되는 거예요. 중요할 때 우리가 쓰면 되는 겁니다. 말씀은 나를 살리는 말씀이고 나를 보호하는 말씀이 되고, 말씀이 죄와 세상과 악한 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온 말씀이 옷을 입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말씀 앞에 사단이 떠나가더라고요. 마태복음 4장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 마귀가 떠나가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말씀 앞에 사단이 떠나가는 거예요. 말씀 앞에. 마가복음 1장 25절 27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격렬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저도 그래서 진짜 귀신 쫓아내는 거 할 거라고 생각도 못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은혜 받고 나니까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나오는 거 보면, 귀신이 이렇게 쉽게도 나오나?
아무튼 놀라워요. 근데 이걸로 끝나지 않고 제가 계속 말씀 묵상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 진짜 능력은 뭐냐? 아무리 귀신 쫓아내고 아무리 뭐 해도 능력 나타나고 뭐 해도 소용없는 거야. 뭐가 돼? 영혼 구원이 이루어져야 돼요. 영혼 구원이. 오늘 기도하는데도 어저께도 밤에도 저녁에 서산 가서 기도하고 그러는데 계속 묵상이 되면 여기 막 계속 여기 교회만 생각나 막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영혼 구원 전도. 그런데 그 무슨 생각이 드느냐? 아무리 능력 있고 뭐 있어 소용없다. 영혼 구원하고 연결돼야 된다. 왜? 예수님이 영혼 구원하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예? 그거랑 연결되어지고 그 영적인 열매들이 막 맺혀져야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고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지 다른 거 없더라고요.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지니 우리 교회가 참된 복음 가진 교회라고 하면은 영적인 열매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또 말씀으로 보니까 질병이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질병이 치료되어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은 그냥 되어지는 건데 진짜 축복은 다른 게 있는 거예요. 영혼 구원이다. 영혼 구원.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두 번째는 기도의 무기입니다. 기도라는 강력한 무기를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 군대를 동원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가 와가지고 엘리사 잡으려고 그러는데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가지고 아람 군대를 완전히 둘러싸고 있는 거 있죠.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늘 군대를 동원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지금은 제가 차 타고 다닐 때 항상 내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도 하늘 군대를 동원하사 지키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흑암에서 악한 영들이 머리 하나 건들지 못하도록 우리 자녀들, 가정들, 나 지켜주세요. 요즘은 차 타면은 우리 사모가 하니까 내가 기도를 안 하게 돼. 이렇게. 차 딱 타면 사모가 기도하니까. 그런데 진짜 그 기도가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늘 군대를 동원하사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예?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됩니까? 기도할 때 악한 영들이 결박을 풀고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진짜. 예? 그래서 이거를 진짜 믿고 기도하니까 너무나 편안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악한 영들이 결박을 풀고 떠나갈 뿐만이 아니고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의 영적 세계를 하나님 볼 수 있도록 열어주시는 거 있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스데반이 그랬고 바울이 그랬고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그 하늘문을 열어주세요. 영적 세계를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내 영혼이 살아나요. 내 영혼이 가장 먼저. 그래서 기도할 때 특별히 내 영이 살아날 뿐만 아니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환경을 붙잡고 있고 얽매이게 하고 누르고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환경을 가로막고 있는 영들. 그래서 기도할 때 진짜 악한 영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환경을 붙잡고 있는 것들. 예전에는 그런 기도를 할 줄도 몰랐어요. 환경이 붙잡고 뭐 그냥. 그런데 많은 부분에서 우리 내 삶과 제가 목회자잖아요. 성도잖아요. 그럼 그 사람 주위의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것만 알면 돼요. 진짜. 이걸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가고 그냥 대충 그냥 세상적으로 살고 그러니까 그러지 안 그래요. 모든 게 다. 그래서 기도할 때 이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되고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할 때 특별히 영적 세계가 열려요. 기도할 때. 그래서 깊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럼 기도하면 바로 내 현장에 기도 응답의 키가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말씀 보다 보니까 그런 응답이 왔어요. 왜?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데 홍해 앞에서 모세가 막 기도해.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근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네가 들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홍해 바다를 향해서 내밀어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할 줄 몰랐잖아요.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쳐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뭐요?
지팡이를 내밀라는 거예요. 내밀을 때 홍해바다가 갈라졌어요. 마라의 쓴물 앞에서 사람들이 물을 먹다가 토하고 난리가 난 거 너무 써가지고 하나님 어떡해요? 기도하는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한 나무를 지시하시면서 저 나무를 물에 던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안이 어두운 짝 밝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영안이 열리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응답받고 나갈 수 있는 거죠. 마라의 쓴물 앞에 나무를 던졌는데 쓴물이 어떻게 돼요? 단물로 변하잖아요. 또 광야를 지나가는데 물이 없어요. 3일 길을 간.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모세에게 반석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반석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돼?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바로 내 주위 환경 가운데 뭔가가 있는데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응답받는 길을 말씀해 주셔요. 응답받는 길을. 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어떻게 합니까? 돌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요단강을 건너갈 때 어떻게 돼요? 홍해는 옛날에 갈라놓고 갔는데 이제 어떻게 돼요? 제사장이 벗게 메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발을 집어넣을 때 어떻게 돼요?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흐르던 물이 멈춰버렸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들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귀가 열리게 되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 우리에게 무기고, 두 번째는 기도가 무기고, 세 번째는 찬양이에요. 찬양이 강력한 영적인 우리에게 무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무기들을 주셨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사용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이 들었죠?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그래서 찬양할 때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것들이 막 떠나가야 돼요. 어떨 때는 다 하기 싫어. 기도다. 어떨 때 기도, 저는 그런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막 기도는만 해도 찬양은 그렇게 막 그냥 많이 못하는 것 같아요. 찬양을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근데 힘들고 어려울 때 찬양을 깊이 하게 되면은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것들이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진짜. 왜? 어둠이 나를 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찬양할 때 마음의 문이 열리고, 찬양할 때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찬양할 때 악심이 떠나가 버리고, 찬양할 때 정신적인 문제 있는 사람들은 찬양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정신적인 문제가 치유가 돼요. 마음이 안정이 오고 진짜 정신적인 문제가 치유돼 버려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왕이잖아요. 다윗이 수금을 타면 어떻게 돼요? 악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왜? 평안함을 누리기 때문에. 그 음악을 이게 찬양과 곡조 있는 찬양으로 음악을 연주하니까 그것이 마음이 힐링이 되고 마음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찬양, 곡조가 좋은 거, 아름다운 곡 같은 거를 틀어놓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하다 보니까 제일 언제가 좋냐면은 사람들이 앞에 나와가지고 막 찬양을 뭐 이게 잘할 때 그때 저는 기도가 너무 잘 돼요. 너무 깊이 영적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막. 그래서 저는 음악을 이렇게 크게 틀어놓고 기도할 때가 너무 좋은 거예요. 기도가 너무 잘 돼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왜? 집중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찬송 가운데 진짜 능력 있는 찬송은 어떤 찬송이에요? 보혈의 찬송이에요. 이 보혈의 찬송이 막 하게 되면은 내게 붙어 있는 악한 영 저주인들 막 떠나고 질병도 치유가 되어지고 찬송의 능력이 대단합니다. 이게 영적인 무기예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찬송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평안과 은혜와 기쁨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부분들을 주는 은혜의 통로가 찬송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찬송으로 늘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환경 또 내 자신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적으로 눌렸던 그런 부분들이 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 기름 부음으로 다 덮여지게 되면은 우리가 또 새로운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무엇으로 채워져야 되느냐면은 성령의 기름 부음의 능력으로 채워져야 돼요. 왜? 성령의 기름 부음은 소멸돼요. 계속 이렇게. 자동차도 쓰면 계속 이렇게 앵꼬 나잖아요. 안 집어넣으면. 그런 것처럼 이 기름 부음이 자꾸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막 기도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찬송하면서 기름 부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가 기도하다가 은혜 받기 전에 몰랐잖아요. 불 받기 전에는. 그래 불 받고 나서 보니까 이게 성령이 임하시 그러면 두세 번 하면 이게 손에 탁 내가 느끼도록 오는 거예요. 성령님이 느낄 수 있도록. 나중에 물어봤더니 그게 기름 부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기름 부음의 시간을 많이 가지라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그럼 기름 부음의 시간을 많이 가질 때 그 기름 부음이 강력해지고도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깊이. 진짜 그래요. 이게 기름 계속 성령이 임하세요. 계속 그러면은 이것이 내가 이게 한번 몇 시간까지는 안 해봤어도 이게 또 한두 시간 해보면은 틀려요. 이게 기름 부음이 강력하게 임하면서 이게 또 깊이 기도 들어가고 어딘가 모르게 틀려요. 마음이 평안이 오고 안식이 오고 뭐라도 하면 막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게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나서부터 그런 게 올 때부터 내가 믿음이 생긴 게 뭐냐면 그럼 내가 손 얹고 기도하면 악한 영이 떠나가고 질병도 낫겠구나 했는데 진짜 그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막 축복 기도해주고 안수해 주는 이유가 왜? 기름 부음 흘러가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이 기름 부음을 임판테이션 해주세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도 그렇고 제자들을 부르사 되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부어주셨는데 이게 기름 부음이죠. 요한복음 3장 34절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신대요. 이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도 부르시는 것도 중요한 점 무슨 기도를 많이 하라고 그래요? 성령님 내게 임하세요. 더 임하세요. 더 임하세요. 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될 때 성령의 임재 그냥 기름 부음으로 계속 채워지게 될 때 내 속에 있는 것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있는 악한 영 떠나가고 질병도 치유가 되어지고 이게 신선한 기름 부음으로 채워지게 될 때 이게 어둠이 떠나가게 되는 거죠. 신명기 34장 9절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할 때 어떻게 했어요? 그에게 지혜의 영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지혜의 영이.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들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많은 능력을 행할 수 있었던 거죠. 자,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기름 부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불의 능력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 또 틀린 거예요. 성령의 불은 뭐예요? 불은 우리가 태워버리는 거예요. 사단의 능력을 깨트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짓밟아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의 능력은 뭐냐?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세예요. 질병의 능력을 태워버리고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말씀의 능력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고 능력 받아서 복음 전하잖아요. 말씀 선포하잖아요. 악한 영을 해서 선포하잖아요. 악한 영이 떠나가는 게 뭐예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이루어지는 능력은 성령이 불 받을 때 이루어지게 된다. 그리고 말씀도 어떻게 돼요?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능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능력이 뭐예요? 영혼 구원하고 연결되어지게 될 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무기, 기도의 무기, 찬양의 무기, 그 다음에 기름 부음의 능력과 성령의 불의 능력 가지고 현장에 나가게 되면 우리는 백전백승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능력으로 충만하여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